저는 운 좋게 제가 딱히 선교지를 골라간 건 아니지만 이제 가다 보니까 초청장을 받기도 하고 총회 선교부에서 지시를 해서 또 가고 보니까 좋은 곳으로 돌아다녔더라고요. 케냐, 동물의 왕국 촬영지 그 케냐. 그래도 동부 아프리카에서는 제일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나 경치적으로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뭐 지리 선생님 계실는지 모르겠으나 얼어요, 제가 말 실수할까 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벌써 잊어버렸네. 수단, 다 못 사는 나라들 아니에요. 그 중에 그 한가운데 이렇게 5개 국가에 접경되어 있는 이 케냐는 그 홍학들, 플라멩고가 그냥 호수를 덮고 그냥 날면은 장관입니다. 핑크빛으로 호수가 물들고, 그 킬리만자로, 눈 덮인 킬리만자로 밑에 그 평야에 코끼리들이 떼지어 다니고, 뭐 사자들이 다니고, 하이에나들이 막 다니고, 막 진짜 멋있습니다. 아주 아름답죠. 그 다음에 이제 콩고는 뭐냐, 콩고 밀림이 있습니다. 콩고는 이제 킨샤사가 서북 쪽에 있고 동북 쪽에는 반군들이 지금도 총질을 하고 있지만, 제가 있는 남부 루분바시는 이제 부산과 같이 제2의 도시 부산과 같습니다. 킨샤사는 이제 서울과 같고, 그 중간에 밀림이 있기 때문에 육로로 못 다닙니다. 꼭 비행기로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뭐 총질을 하든지 말든지 여기는 평안하고 깨끗하고, 킨샤사는 이제 교수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킨샤사 출장을 가면 덥고 목이 많고 지저분합니다. 캐피탈 시티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더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제2의 도시 루분바시는 깨끗합니다. 날씨도 좀 선선하고, 오히려 남아공에서 2시간 10분 거리, 루분바시에서 킨샤사까지는 4시간 비행거리. 그러니까 오히려 남아공이 더 가깝습니다. 이 콩고 열대우림은 아마존 열대우림, 아마존 밀림과 콩고 밀림이 우리 지구의 양대 허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요즘 많이 그 나무를 베어가서 좀 걱정입니다. 아마존 밀림도 많이 회파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콩고 아름답습니다. 남아공 잘 살고 또 아름답습니다. 케이프타운 역사적인,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배울 곳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딱히 골라간 건 아닌데 가다 보니까 그래도 동부 아프리카에선 제일 좋은 케냐, 남부 아프리카에선 제일 좋은 남아공, 만델라의 고향, 그죠? 그 남미비아나 보츠와나, 짐바브웨, 모잠비크 다 못 삽니다. 남아공은 잘 살고 경치가 좋습니다. 케이프타운 같은 곳은 아주 환상적이죠. 그래서 참 좋은 곳으로 다녔구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콩고 자랑을 조금 더 해본다면 사람들이 좋습니다. 이 콩고는 일단 국토가 넓고 다이아몬드, 금, 구리, 콜탈, 뭐 이런 지하 자원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정치만 잘 되면 남아공 다음으로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측이 되는데, 일단 사람들이 정이 통해요. 아프리카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얼굴만 보면 저 사람은 소말리아 출신이구나, 저 사람은 수단 사람이네, 저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 너무 티가 나니까 금방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흑인들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잖아요. 저희는 보면 저 콩고 사람이구나, 저 케냐 사람이구나, 이렇게 대충 짐작이 갑니다 저는. 근데 이 콩고 사람들이 특히 좋은 게 뭐냐면 정서가 우리하고 통해요. 농담도 통하고 뭐 생각하는 것이나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사람 중에 가장 한국 사람과 비슷할 리는 없겠지만 하여간 가장 그래도 좀 통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 콩고 민주공화국의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열이 뛰어나고 가난해도 자녀 교육을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막 완전히 콩나물 교실이죠.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이 강합니다. 열심히 정말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막 통성기도 하고요. 막 그러는 거 보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힘들어도 희망이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불어를 사용합니다. 불어권인데 케냐나 남아공은 영어권이었는데 이제 불어권에 들어가서 불어로 이제 좀 힘이 들지만 그래도 콩고를 좋아합니다. 원래 남아공에 있을 적에 콩고 난민들, 뭐 카메룬, 마다가스카르, 코모로스 이런 데서 온 불어권 난민 교회를 한 5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이제 완전히 불어권으로 제가 들어가서 예배당도 짓고 신학교 운영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점점 커져서 대학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7,200명의 재학생을 두고 있는 종합대학입니다. 여러분들 별로 표정이 놀라는 표정도 아니고 담담하시네요.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신학교로 시작한 것이 이제 그러니까 루븐바시 주립대학 다음으로는 저희 학교가 제일 큽니다. 근데 깨끗하기로 말하면 저희 학교가 최고죠. 루븐바시 대학은 뭐 학생들이 많고 막 창문 깨지고 뭐 지저분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깨끗하게 늘 청소에 힘쓰고 또 한국 사람들 특유의 그 깔끔성 페인트하고 뭐 고치고 하니까 학생들이 좋아요. 신학과는 한 150명, 200명 그 수준밖에 안 되고 정보통신과, IT는 한 3,000명. 그 다음에 법과대학, 이제 로여들을 배출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사, 변호사들을. 법과대학, 그 다음에 이제 경영대학, 경영대학 안에 영문과, 불어권이지만 또 비즈니스 잉글리시를 또 합니다. 영문과가 있고, 그 다음에 폴리테크닉이라고 해서 우리로 말하면 공과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과대학. 그래서 또 한 3,000명. 그러니까 올해 800명 졸업했습니다. 지난 7월 말에 800명 졸업을 하고, 그러니까 이번 아카데믹 이어, 이번 이렇게 이제 연도 중간에 9월부터 이제 다음 해 8월까지 치는데, 내 신입생 2,000명이 들어와서 지금 7,200명의 재학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가지는 못해요. 한 1학기 때 떨어지고 2학기 때 떨어지고 좀 뭐 질병이나 가정사정이나 그러나 주로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좀 떨어져 나가죠. 다 같이 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신입생들을 조금 많이 받습니다. 중간에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뭐 장학금도 주고 뭐 격려도 하고 그러는데 다 같이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800명, 1,000명씩 졸업생을 한 해에 배출해 내서 보람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뉴스에 보면 황창현 신부인가요? 그분이 잠비아에 대학을 짓는다고 뭐 아주 대단히 지금 뭐 매스컴을 타고 한국에서 수십억씩 모금을 해가지고 가서 하는데 저희는 이미 17년 전에 그 일을 시작을 했고 지금 기독대학으로서 사립대학으로서 최고의 평점을 받으면서 지금 아주 의과대학과 농과대학도 이미 허락받았고 저희들도 뭐 농과대학을 위한 수십만 평의 땅을 부지를 받았고 또 의과대학을 위해서 병원도 3년 전에 개설을 했습니다. 이제 먼저 의과대학 하다가 병원을 하는 게 아니고 병원 먼저 하고 의과대학이 개설이 됩니다. 법이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병원장으로 있습니다. 사무실을 대학 사무실에서 이제 아예 병원으로 옮겨가가지고 거기서 학생들과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안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뭐 조심스러워요. 제가요 굉장히 뭐 말 실수할까봐 선생님들 앞에서. 근데 후세들, 차세대를 양육하는 그런 뜻깊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맨 처음에 제 선교 목표는 뭐였냐면 교육 선교였어요. 그리고 자립 선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미 한국의 보조 없이 학교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 변경 신청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콩고에서 일을 하지만 남아공에 등록이 아직 돼 있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실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교육 목표에 이제 타켓을 맞추고 이렇게 했는데 맨 처음에 종교 지도자들을 양성하려고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신학교를 시작해서 그 나라 목사님들을, 전도사님들을 배출해서 자신들이 목회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도록 후원하는 이제 교육 선교를 처음에 한국을 출발할 때부터 교육 선교의 목표를 두고 나갔는데, 지금 이게 일반 대학 교육으로 번진 것은 뭐냐면 꼭 종교 지도자들만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대학교 이름이 루분바시 기독대학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자들을 양성해내자. 의사, 변호사, 그 다음에 비즈니스, 사업가, 또 법조인, 그 다음에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런 전문가들을 우리가 양성해서 그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자, 그런 의미인데, 벌써 이미 그 콩고에 출입국 할 때 저희들은 굉장히 편합니다. 이미 콩고 공항이나 이미그레이션에 그 졸업생들이 막 다들 거기서 취직이 돼가지고요, 가면은 VIP실로 싹 모시고, 그냥 뭐 이 수속이 늦어지면 그냥 학교로 먼저 가 있으라고 그러면 나중에 다 여권하고 챙겨가도 뭐 갖다 주기도 하고, 뭐 학생들, 졸업생들의 덕을 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교육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학생들과의 이렇게 부닥김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에피소드는 뭐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 선교 활동이 지금 신학교 교육에서 이제 일반 대학 교육으로 이렇게 옮겨졌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선생님들 앞이라서 목도 타고 말도 좀 잘 안 되고 그러네. 선교학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과거의 전도와 선교를 분리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건 해외 선교,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국내 전도, 그죠? 그래서 선교는 타문화권, 전도는 동일문화권에서 하는 거다 이런데, 지금 그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전도나 선교나 이제 그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첫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세 번째 하나님 뜻대로 살자. 뭐 좀 학적인 얘기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이것이죠. 내용은 타문화권이 됐든 동일문화권이 됐든. 그 우리가 얘기할 때 너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너무 그런 얘기하면요, 그래 너 좋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을, 물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학생들 접근이 일반인 접근하고는 다르겠죠. 좀 부드럽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 한 몸, 내 영혼 하나 구원받는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기적이고 이 협소한 크리스찬의 인상을 주게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두려워하거나 존경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나만 갈 게 아니고 너도 가자. 우리 같이 가보자.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참 마음이 편하더라.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더라. 그러니 너도 함께 한번 기도해보자. 뭐 이렇게 나가야죠. 그 두 번째는 뭐 가긴 어딜 가냐 이거예요. 그죠?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뭐 세례 받으면 천당을 가니 못 가니, 입교를 못 받으면 구원을 받니 못 받니 하는데,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런 것이죠. 뭐 교회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나도 힘쓰고 너도 힘쓰고 우리 함께 힘쓰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니겠습니까? 옛날 주기도문에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랬단 말이에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나라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런 기도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이렇게 너희는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써라,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것은 이 땅이란 말이죠.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 그것은 너희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너희는 기도하고 힘써라. 이럴 때 좀 아멘 해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전도든 선교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이렇게 6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한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국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때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왕은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 시절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은 다윗 왕국의 회복이에요. 그 다윗 왕국의 찬란하고 영화로웠던 그 시절이 회복돼요. 왜냐하면 막 이방에 침략받고 뭐 포로로 잡혀가고 막 찢기고 나라가 회복이 되고 다시 지금은 뭐예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며 로마의 세금 내는 그런 형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랜 유대인들의 기도와 소망이었던 이스라엘의 회복, 다윗 왕국의 회복을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그날을 기다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 왕국을 이스라엘 회복하실 분으로 오신 줄 알았는데 힘없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반가워하는데 또 어딜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하시겠습니까? 답변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 답변을 안 해주셔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뭘 하라고 그러면 꼬치꼬치 따집니다. 이거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걸 다 일일이 대답하기 힘들고, 이제 할 적에는 어떻게 해요? 야, 그냥 일단 해봐라, 좀 따라와 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들로서는 좀 섭섭한 얘기가 되겠지만 그거 다 일일이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럴 땐 좀 그냥 해봐라, 순종해봐라,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저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만민의 구원에 대한 그것이, 이거 일일이 다 제자들에게 설명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뭐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될는지, 다윗 왕국의 그 영화가 언제 회복될는지, 그건 너희들 신경 쓰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께서 너희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오직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내가 무엇을 가르쳤으며 내가 왜 죽었는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부탁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구원만 갖고 계셨겠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온 만민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러 왔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설명이 안 되니까 그거는 신경 쓰, 그거 너희 알 바 아니요. 너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적에도 보면 이 전도하면 저 사람이 들을까 안 들을까 좀 염려가 되잖아요. 그죠? 전도했다가 안 들으면 나를 거부한 것 같아갖고 자존심도 상하고 좀 그러잖아요. 참 여러분들 표정이 없으시네. 그러니까 전도할 적에 이 결과를 너무 생각하면 이게 잘 안 돼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전도하면 저 사람이 들을까 안 들을까 생각하지 말고 전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적에도 보면 이 사람은 말기 암 환자니까 이건 기도해도 안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면 살려주시고 아니면 데려가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데려가시는 거고 아니면 사는 거지. 너무 결과를 생각해서, 우리 일본의 그 구배한 사람은 요즘은 이 요양치료를 잘하잖아요. 연명치료를. 그게 인텐시브 케어 유니트에 ICU에 들어가가지고 막 약물로 살린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러니까 가족도 고통스럽고 매번 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우리 후배인데 괴짜예요. 귀에다 대고 장로님 이제 그만 가시죠, 이랬더니 가더래. 진짜로 바로 가시더래. 우리 기도할 적에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너희 할 바 아니요, 너희는 오직 간절히 기도해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죠? 전도할 적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선교가 될까 안 될까 그냥 하는 거예요.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이제 이 부흥 강사들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아주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 얘기 듣고 한참 웃었는데, 막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러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병이 나야 되잖아요. 그죠? 안진병이는 일어날지어다 하면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 막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을 가는데 안진병이가 구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소리 지르다 안 되면은 창피하니까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일어날지어다,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막 이러고 안수기도도 하고 막 이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덜 받았나 아니면 이 능력을 좀 덜 받았나 이래가지고 집에 가서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날 친구하고 다시 갔대요. 다시 가고 다시 그 사람을 붙잡고 골목으로 가자니까 안 간다고 그러고, 너 여기서 구걸하는데 하루 일당이 얼마냐? 얼마 버냐 하루에? 얼마 번다. 그럼 내가 그 돈 줄게, 따라와라. 그 돈을 주고 데리고 이제 골목길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막 일어나라 막 하고 선포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야 이렇게 세워, 이렇게 세워. 친구가 막 강제로 막 이렇게 세우고 막 안수기도 하고 손 놓으면 또 푹 주저앉고 또 막 한참 기도하고 막 둘이서 막 이렇게 세우면 또 푹 주저앉고
몇 시간을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그 구걸하는 사람이 내 돈 다시 줄 테니까 좀 보내달라고. 야, 그래. 창피하잖아요. 이게 선포했다가 안 되면 창피하잖아. 그죠? 전도했다가 안 되면 자존심 상하잖아. 근데 저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이스라엘 회복 도대체 언제 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도하실 것이다. 오직 내 증인이 되라. 저는 그렇게 읽는 거예요. 기도한 그 결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아이, 전도, 선교, 이거 될까 안 될까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냥 해야 돼요. 그냥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병도 낫게 해달라고, 안 나면 하나님의 뜻이고 그냥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래야 기도가 되고 전도가 되고. 학생들도 아이, 저놈은 싹수가 없어 저거는. 아유, 골치 아픈 놈 저거. 야, 이 새끼야, 이리 와라. 막 이래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들도 옛날에 그 기성회비 안 내면 일일이 불러다가 막 쪼았어요. 학생들도 언제까지 가져올래? 막 이러고. 그 쫓겨나가서 우르르고 바깥에 서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냐? 교감 선생님이 막 쪼니까 선생님들이 그래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교감 선생님 왜 그러냐? 교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왜 그래? 이사장이 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그냥 학생들한테 이저 새끼들 막 이러고 막 무섭게 구는 선생님이 있는데 단 한 번도 고등학교 3년 동안 단 한 번도 학생들한테 너 왜 돈 안 가져와? 기성회비 돈 내기를 일절 안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졸업해도 존경을 해요. 그 선생님은 두려워해요, 애들이. 지금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나, 교회에서. 그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막 지금 때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막 때려요. 그러면요, 고등학생들이 또 혈기방자하잖아요. 에이씨, 이러고 막 벗고 덤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선생님이 막 우통 벗고, 한 40, 50년 전 얘기니까 그냥 이해하세요. 지금은 이게 만화에 나오는 얘기 같지만 저쪽에 앉으신 장로님들은 뭐 대충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우리 학교만 그랬나? 그러니까 막 우통 벗고 선생님하고 막 사정없이 막 때려도 그 선생님을 존경을 해요. 그러니까 때려도 존경받는 선생님이 있고 좋은 얘기만 해도 위선적으로 느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의 어떤 태도나 삶의 태도가 그 고등학생들 대단하잖아요. 그 아주 깡패 같은 놈들. 근데 그래도 그냥 막 욕하고 때려도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 뭐가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그런 거죠. 어떤 이제 삶의 태도죠. 왜 이렇게 나갔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제 맞춰야 되겠죠. 성령이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가정교육이 잘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아버지에서 아들, 아들에서 손자. 이 가정 신앙의 전통이, 신앙의 교육이 가정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정교육이 잘 돼, 학교교육이 잘 되지. 뭐 가정에서 하면 학교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암만 그래도 가정교육이 최고죠. 그죠? 이 수직적인 선교는 잘 되는데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수평적인 선교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는 이게 부족하니까 그거는 말 안 했어요. 뭐 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로 이 가정교육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이 수평적인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예? 웃었다는 글이 어디 있어요? 이 성경에. 우셨다는 얘기는 있어도. 근데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은 엄격하신 분이고 아주 시어리어스한 분이고 이분은 우신 적은 있지만 웃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면 부자연스러운 거죠. 늘 웃으시니까 그거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어쩌다 우시니까 특별하니까 기록을 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읽어도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근데 막 우기면은 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도록 놔두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늘 웃으셨겠지. 그러다 어떤 때 그러니까 이게 수직적인 선교도 잘 되고 이 수평적인 선교도 잘 돼야 돼요. 뭐 해외 선교도 잘 돼야 되고 국내 전도도 잘 돼야 되고 그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려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오픈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과 The Other Side of 1984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영국 버밍햄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레슬리 유비긴이라고. 이분이 평생을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영국 사람으로서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 당시 틀이 뭐냐면 영국이나 미국에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 국가에서 비기독교 국가로,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근데 가서 35년을 평생을 인도 선교사로 봉사하고 영국에 와 보니 자기 후배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세속화되고 마약을 하고 완전히 이게 와 보니까 영국이 피선교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지 피선교지의 경계가 없어진 거예요. 영국도 선교지고 미국도 선교지고 한국도 선교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로가 아니고 5대양 6대주 내 있는 그곳이 선교 현장인 거예요.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그 구분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선교사다, 뭐 우리가 조국이다 이런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교사다, 내가 선교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 현장이에요. 네. 자꾸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우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국을 떠났으니까 한국 교육을 거의 못 받았죠. 초등학교 1학년 다녔으니까. 그래서 이제 벌써 커가지고 한국말이 안 되니까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미국 생활 혼자 못 하겠다고, 그럼 너 어떡할래? 한국 들어가겠어. 너 한국 가면 군대 가야 되는데 가죠 뭐. 그리고 한국 와서 군대 신통하게 또 제대를 했어요. 그래갖고 뭐 사업을 좀 한다고,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죠? 뭐 한국에서 날고 뛰는 사람도 안 되는데 말렸는데 조금 하다가 수업료 물고 다시 미국 가겠습니다. 그래서 너 나이 30이 됐는데 무슨 너 가려면 네 혼자 가라. 그랬다가 이제 제가 미끼를 던졌죠. 네가 만약에 다시 공부를 하고 싶으면 미국에 가려면 네 혼자 가야지, 기회가 있을 적에 못하고 뭐 다시 그 나이 30이 넘었으면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단 네가 장로의 신학대학을 간다면 학비를 대주겠다. 미끼를 던졌어. 그때 덥석 물더라고요. 제가 뭐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장학금을 주고 막 공부를 시키는 사람인데 아들을 전도사 만드는데 그 학비를 못 대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3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신통하게. 그 초등학교 1학년만 다녀가지고 대학원 공부가 되겠습니까? 한국말로? 근데 여러분들 표정이 없으세요. 나는 상당히 이게 감격스러워서 살짝 자랑 삼아 얘기를 하는데도 감동이 없으셔. 그 졸업을 했어요. 지금 저기 모 교회의 영어 예배부 담당 전도사로 있는데 너 이제 선교사로 나와야지.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와라 했더니 대답이 없어요. 얘가 아프리카 지겨운가 보다.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유럽 선교사회에 갔을 때
장로신학대학 교수로 있던 한국일 교수님이 유럽이 선교지다는 거예요. 유럽도 할 일이 많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전밀이도 유럽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같은 방을 썼으니까 계속 그 얘기를 듣고 한국에 왔을 때 제 아들을 야, 너 유럽 선교사 갈래? 그랬더니 생각해 볼게요 이래. 그래서 요놈이 아프리카 얘기하니까 대꾸도 안 하더니 유럽 얘기하니까 좀 뭐 구미가 댕기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좀 유럽 선교사 준비 좀 하지 이랬더니 정색을 하고 저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 꼭 해외 나가야 선교사입니까 이래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 저는 국내 선교를 하겠습니다. 무슨 선교를 할래? MK들, 미셔너리 키즈. 이 선교사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한국에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관리가 안 돼서 엉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겪었거든요. 진짜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 한국말도 어눌한 데다가 한국에서 자라난 애들처럼 또리또리하지 못하고 어버버한 상태 한국에 와서 가진 고생을 다 했거든요. 정착하는 과정. 그러니까 선교사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모든 선교사들 자녀들이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뭣도 모르고 부모 따라갔다가 1차적인 문화 충격을 받아요. 근데 그거는 금방 극복이 돼. 근데 이제 취직하거나 학업이나 취업이나 무슨 결혼 문제로 한국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너는 아프리카 갔으니까 거기서 아프리카 사람하고 결혼하고 거기서 취직, 거기서 살아라. 가혹하죠. 진짜 표정이 없으시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적응이 안 되면 선교사도 손 놓고 들어오고 싶어요. 애들 정착을 도와주고 싶어서. 뭐 말할 수 없어요. 그 이야기 다 못해요. 좀 눈물 나는 얘기들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MK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선교의 일환이니까. 뜻이 얼마나 갸륵하고 좋아요. 근데 걱정이 좀 되죠. 고생길이 뻔하겠다는. 근데 그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정색을 하는데 참 뜻 그래 해라. 근데 MK 부서가 생겼죠. 총회도 생기고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MK 시각으로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뭣도 모르고 부모 따라가서 문화 충격을 받고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 겨우 걔네들 비슷하게 정착이 됐는데 훌쩍 크고 보니 다시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두 번째 문화 충격을 받는데 이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대요.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상하게 된 애들 많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나 뭐 총회 직원들은 MK들 모아놓고 잘 먹이고 막 수련회 하면서 너희들은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너희들은 그 나라의 언어에 통달했으니까 다시 너희들이 선교사다. 자, 우리는 선교사다. 이러고 다시 가라고 그러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는요, 다시 정착하느냐고 죽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정착이 안 돼갖고 막 고통당하는데 데려다가 니네가 선교사니까 다시 나가라고 그러니까 정말 정착이 잘 돼서 자발적으로 그 중에 선교사가 나가면 좋고 아니어도 많은 건데 왜 우리는 이래야 되느냐고 그 얘기를 교수님이 듣고 MK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구나. 확 바뀐 거예요. MK의 시각에서 MK를 보지 않고는 그 의론의 시각에서 총회적인 입장에서 혹은 대학 교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놈들 영어도 잘하고 아니면 러시아 말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고 중국 문화를 알고 러시아 문화를 알고 이놈들이 선교사감이다 막 이래갖고 자꾸 가라니까 MK들은요 안 가려고 그래. 그 모임에 우리는 지금 죽을 고생을 해서 정착도 못했는데 다시 나가라니 이게 뭐 도대체 얘네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냐? 선생님들은 학생의 시각에서 학생을 바라봐요. 선생님 시각에서 자꾸 얘기하면 이거 헛발질할 수가 있습니다. MK는 MK의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선교에 소명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